은퇴장로님들 가정 부부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하여서 올려드린 것이지만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부부로 살아오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사랑의 대상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솔로몬 왕이 진술해 놓은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인생에 있어서 참 사랑과 헌신적인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부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게 되면 한 사람이 여행을 가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여행 중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길, 인생의 여정을 갈 때에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하여 협력해서 갈 때 그것이 훨씬 좋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부라고 할 때에 이 부부는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가장 친밀한 최소 단위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의 말씀은 우리 부부들에게 최적의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우리 젊은 친구들 이제 결혼을 하면 주례를 하잖아요. 그 주례사로서 여러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가 주로 애용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비단 이 말씀은 이제 막 결혼을 하여서 부부로서의 출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부부로 살아왔던 분, 다시 말하면 사별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안타깝지만 이혼을 하셨다거나 하는 분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현재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토대로 지금 우리의 부부의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8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6월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33주년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많게는 지금 한 70년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비하면 뭐 피레미에 불과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혼자 살아왔던 기간보다 함께 살아온 기간이 더 지금 길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아니면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분이든 관계없이 오늘의 말씀은 분명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교훈이 있을 것이고, 그 교훈들을 잘 귀담아 들어서 유익하고 행복한 그러한 부부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 여정길에서의 주고 있는 조언은요, 그 인생의 어떤 그 상황을 여행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정하여서 이 교훈들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부부 가운데에서 함께 지나다가 함께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경우에 또 한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여행길, 이제 광야가 많고요, 산악지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엔 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눈 팔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조심조심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간다 할지라도 이 광야길 가운데에는 숨겨진 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원치 않게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에 내가 나의 실수로 인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부주의하거나 또는 성급하거나 아니면 뭐 이까짓 것 정도야 하고 교만하게 생각했다가 된통 호되게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아무리 인생을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살아야지 하고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예기치 않게 나와 상관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또는 환경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아무리 내가 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하고 혹시 모를 일들에 대하여 방어 운전을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하게 타의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길에는 부부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넘어지면 서 있는 자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요즘 부부들 가운데서는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이상한 부부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면 되는데 왜 넘어졌느냐? 왜 부주의했느냐?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너 때문에 창피해? 내가 넘어뜨린 거 아니니까? 네가 넘어진 거니까? 너 스스로 일어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부부로서 전혀 모양새가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 당연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넘어졌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을 매일 할 때 그것을 비범하다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고 할 때 나중에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되면 그래, 우리 부부가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어지면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를 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당연히 넘어진 사람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이 당연함을 날마다 당연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조언하고 있는 것은 삶의 의욕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의 배경은요, 좀 여행길이라 그랬잖아요.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는 사막 기후입니다. 사막 기후의 특징은 낮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밤에 어디 광야 같은 데서 야영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자칫 얼어 죽을 만큼 그렇게 일교차가 심한 것이 사막 기후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행길을 가다가 밤을 맞이해서 잠을 자게 될 때 혼자 누우면 그 차가움을 견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지만 둘이 함께 누우면 체온으로 인하여서
견뎌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각자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들을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끔 한량들이 있죠. 가끔 불한당들이 있어요. 가끔 사람 같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거나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로 두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볼 때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 좋은 가정을 꾸려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가끔은 내 힘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힘에 부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압니다.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서 어떻게 해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 부분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열정이 식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굳이 제가 정한 병명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내가 뭐하나 병입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병 혹시 여러분들 걸려보신 적 없습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다 걸려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좀 심하게 자주 내가 뭐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내가 뭐지? 이렇게 하면서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배우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옆에 누워주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옆에 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름시름 앓고 있는 배우자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말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줘요. 그리고 말없이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당신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식어버렸던 몸이 그 배우자의 따스함을 통하여서 다시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부다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다시 한번 목적을 가지고 그래 내가 저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지, 일어서야 되는 거지, 성취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배우자가 옆에서 그렇게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누워주는 것, 이것이 부부예요. 오늘 이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날마다 매일 밤 같이 옆에 누우시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당신과 나는 함께 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전달하면서 살아가면 필시 이전보다 더 단단한 모습으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주고 있는 조언은 힘을 합하여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팔레스타인 여행길에서 예기치 않은 강도를 만날 수 있음을 설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날 때 혼자서 그 강도를 물리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면 아무래도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물리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보내셨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주신 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육체의 이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몸과 마음과 전 인격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결혼하면서 부부가 되는 순간에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가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가 되던가요? 잘 안 되죠. 만약에 결혼하자마자 부부가 되자마자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아마 부부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에서 많고 많은 싸움, 그 중에서 부부 싸움이 단연 으뜸 아닙니까? 제일 많잖아요. 주변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 부부 싸움이죠. 그 이야기는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다 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됨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 하나됨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두 사람이 노력해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집안 사람들끼리 식구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할 때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콩가루 부부가 있는 거죠. 둘이서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경우 콩가루 부부가 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헤쳐나가야 할 사람들인데 한 팀인데 그 팀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를 한다 가정을 할 때 그 항해 중에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야, 이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지? 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하고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야 되죠.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파도야 네가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지금 우리 할 일 해야 되겠다 하고는 배 안에서 서로 너 왜 그런 옷 입었어? 너 왜 그거 먹었어? 먹지 말라는데 하고 피차에 계속 싸우고 있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싸우다 망하는 거죠. 싸우다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계속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피차에 싸우기만 줄기차게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둘이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험한 세파, 그것을 뚫고 나아가기 위하여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으는 사람이 부부라고 하는 것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혹시 부부싸움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부부싸움이 사랑의 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관심이 아예 없으면 싸울 일도 없겠죠. 그나마 관심이 그래도 끈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 하는 것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확인으로 인하여서 싸워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33년 됐다 그랬잖아요. 제 결혼 초기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 생활해온 패턴이 달라요. 거기에다가 자존심이 있어요. 저 강씨입니다. 제 아내가 최씨예요. 엄청났습니다. 부딪히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게 전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언제 싸웠는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언제부턴가 싸움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가끔 싸우긴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제가 아마 손에 꼽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것은 아마 어떤 이유가 있을 터인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아마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둘은 싸울 대상들이 아니구나. 우리의 싸울 대상은 지금 밖에 있는데 왜 안에서 이걸 하고 있지? 이걸 깨달으면서 점점 싸움의 횟수가 줄어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싸움이 줄면서 그럼 관심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이렇게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가고 더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는 절대적으로 대적자가 아니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왼수 이러지 마시고 함께 손을 붙잡고 험한 세상을 뚫고 나아갈 동역자다, 한 팀이다, 하나다 하는 것을 꼭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12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겹줄, 혹시 여러분 그 시골에서 이렇게 그 새끼 꼬아 보셨나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만 자라서 새끼 꼰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이제 배웠어요. 군대 가서, 제가 포병 출신인데, 포병은 이제 겨울에 훈련을 나가면요, 야영을 하잖아요. 그럼 야영을 할 때 바닥이 너무 차기 때문에 이 병 걸립니다. 그래서 그 한기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멍석을 준비를 하는데, 그 멍석이 전부 새끼를 꼬아가지고 멍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부대원들이 한 달 내내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이제 깔고 하는데, 그 멍석 만들기 위해서 새끼를 꼴 때 보니까 세 가닥으로 꼬더라고요. 왜 세 가닥으로 꼬느냐면, 두 가닥은요 금방 풀려요. 조금만 이렇게 힘을 주면 금방 풀려버립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세 가닥 가운데 놓고 한쪽으로 이렇게 꼬고 이렇게 꼬고 이렇게 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아주 튼튼한 새끼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쭉 이제 이어가는 게 이제 멍석인데요. 그걸 보면서 세 가닥으로 꼬아야 되는구나. 지금 이 솔로몬 왕이 그런 상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지금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부부는 남편의 줄이 있고 아내의 줄이 있는데 두 줄인데 이거 어떡하지? 세 겹줄 한 줄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부르지? 부부 사이에 누굴 불러서 같이 엮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만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그래, 우리 부부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끈을 함께 남편의 줄과 아내의 줄과 예수님의 줄, 이렇게 세 줄을 꼬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줄만 가지고는 끊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요, 내 힘으로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아무리 해도요 한계에 봉착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끈이 없으면 풀려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부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외국 부부이지만 그 부부의 삶을 보시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한번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부부의 스토리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약간 구성상 이렇게 좀 엉성할 수도 있지만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깊이 와 닿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할 때에 한계가 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아니할 때 계속해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안 할까? 나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저 사람은 무관심할까?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 채 끙끙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제 가슴을 치는 그 말씀이, 케일럽, 너는 캐서린을 사랑할 수 없어.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얼마나 크게 울려오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없는 것을 주려고 하니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품에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 이것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것으로 나의 배우자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야말로 계속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을 마르지 아니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오늘 이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한평생 사시면서 정말 알콩달콩 부부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모범적인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과연 그러하구나, 네,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는 무관심하여 서로 신경도 안 쓰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부부가 계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이 나에게 문제였는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품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시면 좋겠고, 대단히 큰 위기 가운데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부부가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다른 그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다른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배우자를 바라볼 때 새롭게 보여지는 은혜들을 경험하시면서 과연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신앙의 부부는 어떠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잘 보여 모범이 되시고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